제 손녀 이니가 이제는 말귀도 많이 알아듣고 말도 몇 마디를 하곤 합니다. 엄마 우정의 집사가 얼마나 알뜰히 살뜰히 챙기는지 이제 겨우 3살인데도 친구 같은 모습입니다. 이제 조금만 더 크면 엄마와 딸이 아마 나들이도 나가고 여행도 다니겠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엄마하고 어린 딸이 여행을 가게 된다면 그 모든 여행 계획은 엄마가 다 짜게 될 것입니다. 애기인 이니가 엄마가 짜는 여행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저 엄마가 계획하고 인도하는 대로 마냥 따라만 가면 되는 것이지요. 어디로 가느냐, 어떻게 가느냐, 왜 가느냐, 뭐 궁금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저 엄마가 계획하고 인도하는 대로 엄마가 준비한 모든 것을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것이지요. 어떤 길로 가야 더 빨리 가게 되고 어떤 곳에서 잠을 자야 더 편안한지 전혀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해결할 능력도 없고 자기가 책임도 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 그 어린 자녀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장서서 인도해 가시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을 따라서 그 인도함을 따라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고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임명이 됐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죽었으니까 이제 우리를 누가 인도할 것인가 굉장히 불안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들과 함께 있겠다. 나는 내 하나님이다. 너는 내 백성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신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더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를 그들의 눈으로 쭉 보게 하시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 첫 번째 신뢰가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이 이제 당장 요단강 앞에서 들이닥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만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단강이 굉장한 장애물이었습니다. 아주 큰 장애물인 요단강이 그들 앞을 똑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기를 요단강 언덕까지 그 물이 넘치더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마철이어서 우기였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많은 양의 물이 요단강에 넘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하고 요르단 나라하고는 그 요단강이 국경선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강을 국경 수비대들이 굉장하게 삼엄하게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단강이 국경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저쪽으로 저쪽에서 이쪽으로 함부로 건너 다닐 수가 없는 곳입니다. 그 당시에도 그곳이 굉장히 중요한 방어선이었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들이 그 강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히 험난하고 굉장하게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나 지금이나 전쟁이 벌어져서 강을 건넌다는 것은 굉장한 전투력을 갖추고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자칫하면은 북한의 침략으로 멸망할 수가 있었는데 낙동강 때문에 겨우 버텨가지고 되살아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낙동강이 최후의 보루로 최종 방어선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단강이 장애물로서 가나안 족속들의 방어선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하니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굉장한 희생을 요구하는 장애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똑하니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장애물을 해결하지 않으면은, 그 장애물을 헤쳐나가지 않으면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맨 앞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가게 하고 백성들은 그 다음에 그 뒤를 따라서 강을 건너가라,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그대로 전달을 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는 일을 통해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너희 가운데 계시고 너희와 함께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너희들이 직접 알게 되고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똑하니 가로막고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강물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들 앞을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지만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땅을 창조하시고 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그 길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앞장서서 가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서서 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가시면서 그 장애물들을 전부 제거해 주실 것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있었던 말씀을 똑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눈으로 체험할 것이다. 그러면서 5절 말씀에서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먼저 자신을 청결하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청결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 하는 지시를 하십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너야 하는데 왜 백성들이 먼저 청결해야 되는가? 왜 청결의식을 행하라고 했었는가? 요단강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기적에 동참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단강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 일종의 신앙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든지 요단강을 건넜다든지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례받는 것과 똑같은 의미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지만은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애굽의 종살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한 것이죠. 그런데 그 홍해를 건너므로 인해서 이제는 완전히 종의 신분에서 해방이 되고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광야의 삶을 쭉 살다가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므로 인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 씻음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과 같다는 의미인 것이지.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백성들에게 먼저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 신앙적인 행사에 참여하라, 그렇게 지시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다 정결하게 하고 나서, 그리고 이제 그 요단강을 향하여서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걸어가서 그 강물이 흐르는 요단강으로 먼저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장마철이어서 우기였기 때문에 요단 강물이 뭐 언덕을 넘어갈 정도로 철철 훔쳐 흐르는데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 강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용기가 아니고는 걸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번 주간이면 7월을 맞이하고 7, 8월이 되면은 장마철이 오고 태풍도 불어오고 그러면 홍수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당장 홍수가 났을 때 안양천에만 나가봐도요, 그 물살이 엄청난 것을 보게 됩니다. 안양천 다리 위에 올라서서 그 물살을 내려다보면은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한 그 모습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그 무거운 언약궤를 짊어지고 그 넘실대는 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이겠습니까? 그것은 죽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믿음과 용기가 없어서는 할 수가 없는 일을 지금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들어가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그 강물에 들어갈 때에 그렇게 넘쳐 흐르던 그 강물이 뚝 끊어지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의 물을 밟고 멈추면은 위에서 흘러내리던 요단 강물이 끊어지고 한 그래 한 곁에 쌓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백성들도 그 요단 강물을 향해서 들어가는 것이에요. 용기 있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요단 강물을 향하여 들어가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으로 모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고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지. 정말 용기 있게 전진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일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장애물이 생길 때에, 우리 앞에 엄청난 난간이 가로막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그 장애물에 도전하기를 주저하거나 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장애물이나 난간이 그 앞에 맞다닥뜨리면은 하필이면 왜 나한테 이런 장애물이 생기는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고요. 심지어 반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현실에 안주하면서 불평이 나고 원망한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의 모험을 감행했습니다.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전진하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물을 거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전진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께서 저 물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나도 물 위로 걷고 싶습니다. 그리고 간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리 오너라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그 배에서 내려가지고 물로 내려섰는데 그만 풍랑이 심해지니까 그 배 질려가지고 그 험한 물길을 바라보다가 꼼짝없이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에 서 계시고 예수님께서 오라고 하셨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풍랑을 바라보다가 물길을 바라보다가 그만 꼼짝없이 빠져들고 만 것이지. 믿음이 없이 의심해가지고는 장애물을 넘어설 수도 없고 난간을 헤쳐나갈 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아갈 때에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번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아멘. 우리 사람들이야 멀리 많이 미리 다 보여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기를 원하시지만은 5년이라든지 10년이라든지 다 미리 보여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 사람의 욕심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인도하시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 앞을 보여주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이 돼서 그렇게 강야를 건너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고난의 강야를 잘 이겨내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 언제든지 장애물은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난관은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그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도 그 어떤 난간들도 다 극복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우리도 차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임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택한 백성들과 함께 계시고 항상 선한 길로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전진하고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용기 있게 모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